예,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상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에 대한 그 부분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상담하고 난 다음에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그냥 상담하고 나면 아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오늘 여기 22번째 강의인데 첫 시간부터 22번째 시간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걸 결론을 마치고 나면 다시 이제 분야별로 상담 사례를 갖다가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원리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상담과 문제 해결. 자, 상담을 하고 원하는 사람들 대개 어떤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보통 고통적인 문제, 뭐 대인관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기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기타 이런 순으로 현재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 속에 이것이 고통이 바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여기서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만은 애는 그런 거는 이제 고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상담 질문인데 그거는 제외하고 일단 고통이 있는 사람, 대인관계 고통이 있는 사람, 경제적인 문제에 고통이 있는 사람, 건강에 고통이 있는 사람, 기타 고통을 당하고 심적 고통입니다.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장을 뭐 어떻게 내야 되겠다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다 다른 문제고 현재 여기서 다루는 거는 고통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고통의 원인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자체가 고통은 현재 문제 이건 현재 고통받고 있다. 이게 현재 문제야. 그래서 이 고통을 받는 이 현재 고통받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집이라고 하나. 집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가 다 틀려보는 겁니다. 주로 이 집의 원인은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과 가래랍니다. 가래. 이 욕망과 가래가 가장 큰 고통을 낳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떠날 때 괴로운 법입니다. 너무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인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 만나는 게 괴롭습니다. 또 내가 재물이 없어갖고 너무 헐떡거리면 재물이 없어서 구하지 못해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 어쨌든 욕망이고 가래가 원인이라는 건데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세대생성 윤회를 하기 때문에 과거생에 지은 어떤 그 욕망의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내 지은 업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과거 업장이라는 업장. 과거의 업이라는 업. 현재의 업도 있고요. 현재 지는 업도 있습니다. 이거 행위를만. 현재 지는 행위가 있지만 대개는 보면 원인된 것은 과거에 지은 업이면 업. 자기가 지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 결과 고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음식을 계속 먹고 싶어서 계속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결국 배탈이 납니다. 배탈 나서 건강에 해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그리고 운동을 자주 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하고 계속 게으른 결과 결국은 몸이 망가진다. 뭐 그게 모든 것이 원인이 없는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현재 내가 몸이 아주 평안하고 마음이 아주 평안한 상태를 우리가 멸이라고 해요. 멸. 이 모든 문제가 고통이 해결되기 때문에 평안한 상태를 멸이라고 해요. 멸은 우리가 평안한 상태를 멸이라고 해요. 해결이 돼 보죠. 현재 이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
그럼 평안했잖아요. 평안한데 그러면 평안하게 올 수 있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뭔가 인과관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해결한 법을 말하 실천한 결과, 실천한 결과 이렇게 평안한 놈을 찾았다. 요것도 원인과 결과관계고 요것도 원인과 결과관계에서 모든 것의 상담은 고집 밀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 찾아왔습니다. 요거 실제입니다. 자, 가보년에 기사월에 을미일에 을미일은 여기 이제 우리 잘 아는 백고살이잖아요. 백고일, 백고살. 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맨 끝에도 희한하게 개축이 백고살이 떴어요. 조짐이 이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같은 오주 안에 그것도 충미 돼 있고 지난번 배울 때 우리가 보금이 있으면 안 좋다고 배웠지요. 네? 예. 그리고 충미에서 이 미래가 안 좋다 물어보는 기회가 뭔지 모르지만 불투명하다, 해결책이 불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5세 자기가 15세 실명을 한 장애인이에요. 소위 말하는 눈이 안 보인 장애인이 눈이 안 보인 장애인들은 주로 어디 가서 뭘 합니까? 밤에 안마를 하잖아. 안마일을 주로 대부분 안마일을 많이 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거니까 안마일을 합니다. 그 이분도 안마를 하고 다니는데 그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으니까 자기 부인은 장애인이 아니죠. 근데 했더니 그 부인이 굉장히 거셉니다. 뭐 사람을 막 그냥 못 살게 꾸고 남자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눈도 안 보이는 게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아내라고 이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갔어요. 근데 아내가 나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물으러 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언제쯤 돌아오겠습니까? 왔어요. 참 슬픈 사연이지요. 15세에 실명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도 없이 이래서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슬픈 사연이란 말이야. 이런 슬픈 사연 있는 사람이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봤더니 오주를 다 풀어봤더니 이래 나옵니다. 자, 을목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금이에요. 수예요, 수.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목은 간목은 저 멀리 연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나를 도와주는 이 개수가 옆에 하나 붙어 있어서 다행히 이건 편인으로 다행히 천간에 위례지에 이런 편이 들어있긴 있지만 이것이 뭐의 그걸 받아서 이 재성의 그걸 받아가지고 이 지금 물이 다 마를 지경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런 현상을 우리 사주에서는 재극이란 재극인. 재성이 뭘 것 같나? 인성을 것 같다. 재극인의 물상이야.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수가 고갈이 될 직전이다. 재극인의 물상이다. 미래지경에 나왔잖아요. 앞에는 더하지. 앞에를 보면 더하면 물에 한 방울도 없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도 비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무릎으로 갔을까? 참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이.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경우는요. 이 을목이 곧 지금 고사 직전에 있어요. 그게 이 제다신력, 제가 이렇게 많잖아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제다신력 사주의 가장 큰 제다신력은 뭐냐면 원인은 뭘 원이냐면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면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과로사. 그래서 제다신력 사주에 있는 사람한테 가장 우리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조금은 쉬십시오. 조금은 뭘 해야 됩니까? 제다신력 사주가 사람이 사주가 오면은 조금 쉬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핵심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그래서 제다신력 사주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실제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남 좋은 일을 한다. 남 좋은 일 시키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늘 빚만 남고 그게 제다신력 사주의 하나의 특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다신력 사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현대 상황이. 근데 자기 사주를 봤더니 사주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보세요. 사주가. 자, 이 무술, 을축, 경인, 경진을 해가지고 이 경금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재성이 여기가 인성이 30%, 10%, 10%, 10% 해서 무려 인성이 60%나 이 경금을 큰 경금이 두 개나 세트가 있는데다 더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인목이나 여기 을목은 그야말로 제가 다 부러지고 말 저 정도로 힘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을은 경금하고 딱 올라붙어 가지고 을경 합금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 을은 사실은 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을목 간이라고 합니다. 간은 눈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나쁘고 이 사람은 간이 나쁘기 때문에 과로사기 쉬워요. 또 눈이 을경 합이 돼가지고 바로 실명을 했더라. 15세 정도. 이 사람이 연 올리시니까 15세니까 무술쯤 되죠. 술쯤 15세니까 요때 해당돼요. 요때 해당되니까 아주 술토에 해당되니까 축술이 형하잖아요. 그때 실명을 눈이 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명을 한 사주가 약한 부위가 그걸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주 구성을 보면 이 사람은 간이나 또는 눈이 나쁘게 되어 있어요. 근체적으로.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직업을 택한 것이 장애인을 택했고, 마사지업을 택했고, 그래도 만난 사람이 그런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조차도 굉장하게 자기한테는 힘든 여자를 만났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이 오주를 보게 되면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인성이 많잖아요. 본래 자기 사람. 그래서 자기가 공상이 많은 사람이에요. 공상이 많고 망상이 많은 사람이에요. 공상망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항상 인성가다라고. 인성은 가다하면 결국은 재성이 그냥 힘이 없어요. 재성이 원래가 인성 공격하려다 보다가 힘이 이 을이 강한 토를 공격하다가 저절로 토다 목절이라 토다 목절 당해요. 토다 목절 토가 많으면 나무가 목이 부러져. 목절 토다 목절을 당해서 그냥 목이 그냥 형편없이 부러집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뭐라 봐야 되느냐 하면, 자, 어릴 때 눈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금년, 이건 어릴 때 그렇게 당한 것은요, 특별히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야. 현세와 잘못 사는 게 아니야. 전생 업보예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업보로서 현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뭐냐면, 여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전생에 내 그 여자를 많이 힘들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교의 윤회관계를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아합니다. 현재 굉장히 지금 어디든지 붙일 데가 없잖아. 이런 사람한테 좀 위문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생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내가 참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네요. 그리고 전생에 그 부인을 지금 현재 집이 부인이 안 돌아오니까 믿기도 하고 원망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과거 생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당신이 그때 멀리 나갔단 말이야. 그렇게 그 여자가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이 세상을 살았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자비로 마음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게 해야 됩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말이에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정오심이 사라집니다. 정오심과 자비 마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밝음과 어둠은 동시에 존재 못합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을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지금 현재 굉장히 이렇게 이분처럼 처절하게 망가진 상태로 어렵게 오는 사람한테는 자비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특히 이제 대인관계로는 정오를 하잖아요.
그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냥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용서해라 이렇게 하면 말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이렇게 전생 업보를 얘기하면서 전생의 업부터 그대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업은 과거생에 뒤집어진 거다. 과거생에 내가 너무나 그 본인한테 잘못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눈물 나가지고 금생에서 이렇게 다시 하고 있으니까 이 생에는 그대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전생에 지은 업보에 대해서 오히려 뭘 해라? 참여해라. 그래서 늘 참여문을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참여문 보면 항상 내가 해주는 참여문은 참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참회 발언문이에요. 예, 발언문 어떻게 하냐면 이걸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예, 누구시, 예, 공공시, 예, 전생과 이생에 그대에게 무한점 마음 가슴 아프게 점이죠. 그대에게 가슴 아프게 한 점 모두 참여합니다. 그게 자기 아내를 보고 얘기한다. 전생의 생에 그대에게 가슴 아프게 한 점 모두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하면 더 얘기를 더 해. 참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스님은 부처님 참여합니다 하고 하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 앞에 부처님 참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고연해져요. 이렇게 공시 전생과 이생에 그대에게 가슴 아프게 한 점 모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합니다. 부처님 참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된다니까. 이 원리, 자비로운 마음이 되면은 마음속에 그 사람과 내가 얽어매었던 전생의 원결이 사라집니다. 전생의 원결이 사라지고. 전생의 원결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 이제 미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돌아와. 이 원리를 알아야 돼. 확실히 믿어야 돼. 그러면 그 여자가 돌아오고 그 여자하고 더 이상 이런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 한 사람이 상담했는데 남편이 너무나 평생 술을 먹고 돈을 절대 갖다 주지 않고 돈을 다 써버리고 술만 먹고 있어서 평생 제가 가게를 책임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갈수록 더 술을 심하네요. 이런 게 질문이 많이 와요. 어떻게 나술게요? 그걸 어떻게 치료할 거라요, 그게.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치료할 거냐 말이야. 그러나 이런 업장 원리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자기 남편한테 항상 참여를 하고 하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절을 하고 아미타불 연불을 시켰죠. 여기서 연불은 이제 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예, 수행법은 아미타불 연불. 아미타불 연불을 시켰더니 1년 만에 그 남자가 여보, 요새는 술이 맛이 없다 그러더랍니다. 1년 만에. 술이 맛이 없다. 그래서 눈이 동글 쳐다보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평생 동안 당신한테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으면 장례비도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장례비가 한 돈 1,000만 있으면 할라나?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술을 안 먹고 매월 100만원씩 버려오는 노동자도 너무 하겠지 해가지고 술 안 먹고 100만원씩 계속 1년 전에 1,200만원 정도 넣더니 1년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소름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업장 소멸을 했더니 그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보살님이
그 남편에 대한 정오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남편 입장에서는 이성에 와가지고 저 여자한테 계속해서 내가 보람대를 미기고 저 여자한테 못 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유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가 몇 년 전에 있었어. 우리 해인선원에서 바로 위에 얼마 전에 사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남편이 근데 스님한테 술 때문에 온 사람이 많아요. 술 먹고 하는 사람이 근데 술 끊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가 또 와가지고 술 먹고 막 죽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술 먹으면 몰래가 병원에 보내야죠. 병원에 보내야죠. 하는데 보내야죠 했더니 가야 말이죠.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참 그러면 할 수가 없네요. 그럼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하나 방법이 있긴 있죠. 뭡니까? 그래서 이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했더니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보살님은 이 앞에 이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 아니라서 중간에 아저씨가 자살해버렸어요. 더 이상 술 안 먹고 돌아 자살이 실제 그렇게 있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참 이것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원계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가시는구나. 왜? 이분 앞에 말한 1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뭐 기도하고 스님한테 맡기고 막 이랬더니 스님도 물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남편이 돌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애를 먹였냐면 여자를 두드려펴고 하길래 한 번은 자기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둘이서 남편이 술 먹고 자는 사이 이불을 덮어놓고 막 밟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막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3일, 한 일주일 동안 남편 가면 두드려 죽을까 싶어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 밖에서 여간에 잠을 자고. 그 정도로 남편이 애를 먹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생각하게 있잖아요. 자식한테 맞았잖아요. 그것도 엄마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자식이 자기를 입을 두어서 밟아놨으니 아무리 술 취하고 그래 어떤 사람이라도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소위 말 자괴감이 들었겠죠. 아무튼 그런 원리로 해서 그 보살님 그 남편이 자살하셨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게 그분 자살하고 나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얼굴이 환히 피고 아버지 그래 죽었으면은 얼굴이 확 피고 그 보살님도 얼굴이 활짝 핀 거예요. 그냥 참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요? 조화가 있을까요? 그냥 속으로 저분들이 참 다음 생에 또 만나겠구나.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또 반대로 저 일을 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읍장소멸 기도를 하려면 끝까지 스님이 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중간쯤 하다가는 그런 식으로 역반응이 일어난다면 그런 역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의 고통을 해결해 준 거야. 빨리 남이 사실 빨리 죽기를 바랐겠지. 그래서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무섭지요? 읍장소멸 기도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체는 뭔가 하면 자비 마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나를 갖다 괴롭히게 한 사람을 반드시 뭘 해줘라? 용서해주고 자비 마음 일으키면 뭐가 끊어져? 전생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험하게 돌아가시지도 않고 이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자, 요걸 우리 잘 알고 어려운 상담할 때, 이런 상담할 때 스스로 상담에 어려우신 분들은 좀 주변에 다니는 절에라든지 보면 고명한 스님 찾아가셔서 가지고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자칫하면 자기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이 경험이 많으신 그 스님이나 또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할 때 무조건 잘 되겠으니 잘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역량이 부족한 경우 나타나는 경우에는 잘 되겠으니 잘 해보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 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영양이 부족할 경우는. 그러고 따뜻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 쉬십시오. 이제 너무 하지 마십시오. 이 케이스는 그분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연불을 하십시오. 그럴 때 얘기를 내가 열심히 해드리는데 이 되시는 분은 아직 그걸 받아들이기가 아직까지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서 그냥 기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분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 해결 안 되겠죠.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원망하다가 이 사람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또 원기를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는 다간 여자가 다시 또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악순환되는 것이 우리 사바세계에 일어나는 중생들이 고가 계속 대물림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딱 끊어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자비마음 일으켜서 자비마음으로서 원기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바른 정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량이 지나친 자. 영량이 너무 지나치면 너무 싫어.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도 너무 영량이 지나치게 마음을 비우도록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좀 전에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나 소송 문제나 어렵게 꼬이는 일, 난치병 이런 것들은 금생에서 벌어진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현재 집의 원인입니다. 집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원인인 것이 집이라고,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불교식 표현 집은 가래입니다. 가래와 욕망입니다. 가래와 욕망의 집착입니다. 가래와 욕망 집착이 원인이 돼가지고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 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담했을 때 이 멸하는 방, 평안하게 마음을 돌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멸한 상태인데 이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우리 불교에 가서는 12 먹고 8정도를 닦으라 그러는데 8정도 어떻게 닦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스님은 간단하게 업장순을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불 기도를 시켜서 이렇게 하면 일반 우리 불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멸에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있고 그 다음에 멸된 최종 상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각방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너무나 우울해가지고 항상 서로 같은 부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떨어지면 우울하잖아요. 우울해서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이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남편을 향해서 절라 해라. 매일 아침 매일 108배 해라 하라고 연불법을 갖췄더니 처음에는 그 나쁜 사람한테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누구누구시 전생의 이생에 그대에게 가슴 아프게 한 점 모두 참여합니다. 참여 부지 참여 하면서 매일 연불을 갖다가 6,000번 아미타불 하라고 그랬죠. 아미타불 6,000번을 하게 했어요. 계속 6,000번을 하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자기가 그 남편과의 어떤 그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떤 말을 한마디 했는데 순간적으로 남편 인상을 팍 쓰면서 눈 이 꼬리가 착 위로 올라가는 거 느꼈어. 자기 말투에. 이상하다. 그래서 조금 참고 있다가 내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이 올라가네 하면서 잠깐 말을 갖다가 조금 부드럽게 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여보 이렇게 조금 꼬리를 내리니까 요 꼬리가 오래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순간 자기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몰랐는데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따라가지고 남편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그 다음부터 남편한테 공손하게 하고 남편 잘해줬더니 남편이 너무나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신 분이 어떤 때는 술을 안 먹고 그 다음에는 양쪽에 굴비와 과일을 사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계속 1년을 제가 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1년 정도 돼가지고 스님이 저 산에, 강화산성 뒤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에서 등산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그때 그 보살님이 스님 저 기뻐하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 남편 같이 국내 여행 일주일간 추억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럼 그날 밤에 합방한 거죠. 추억 여행하는데 뭐 따로 잠수하겠어요? 그래서 합방을 하고 그 다음부터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지금도 가끔 만나면은 스님이 저한테 너무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안내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 남편 되신 분도 이번도 촉발 또 오시더라고요. 저도 오셔갖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수동시 많습니다. 한 분들 길을 낸 게 어디서 차됐나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업장소멸기도. 업장소멸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청정이잖아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자신이 하는 행동을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알아차림. 이제 핵심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여기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나의 알아차림, 몰라차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죠. 행동과 또 우리는 말이잖아. 신구의잖아. 신구의를 스스로가 자기가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알아차림하게 되면 자기 속으로 습기들이 다 습기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이런 욕망을 일으키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구나. 다 알아차림하게. 그 알아차림이 계속돼 가면 나중에 점점 지혜가 탁 투입된다. 그 지혜로 살아가면 세상 부딪힐 게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개운법이다. 마치겠습니다.